지금 우리는 참된 응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지요. 우리가 응답이라 하면 다 응답이지 왜 참된 응답이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응답이 참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이 참된 응답이지요. 그래서 이 참된 응답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두고 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과 맞느냐 아니냐, 이것이 참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참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에게 세상 살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도 또 기도를 시작하고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과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의 비유를 말하죠.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두고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연약한 과부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뭐 합니까? 그 과부의 억울한 것 때문이 아니고 귀찮아서, 내가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재판장처럼 응답하시는데 오래 참으시겠냐?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보니까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왜냐? 피곤했어, 힘들었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 기준 가지고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합니다. 대부분이 스스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스스로 기도의 정도를 정해요. 내가 며칠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그러고는 포기해버리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정말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준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맞추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받는다면 기록하고 외우고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는데 내 기도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그 응답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기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 대한 약속으로 마음에 받으면 그걸 은혜 받는다 그러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복음화의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복음화되면 내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듣는 것이 뭡니까? 세상 메시지를 들어요.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듣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 듣는 세상의 뉴스들, 또 우리가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매체들, 또 사람들의 말들, 이 모든 세상의 메시지는요, 대부분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이자가 높아진다느니, 앞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느니,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됐다. 기대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시편 42편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또 특히 이런 시대에 교회도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도전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 믿음 좋은 당신에게 사고가 나느냐?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 병이 걸리느냐? 왜 믿음 좋은 사람이 실패하냐? 그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믿음이 좋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런 경우입니다. 12형제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간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 이유를 말했어요. 그 말은 1년 365일 매일 염려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즘 뭐 TV에 골프 프로 많잖아요. 그 대화 속에 한 가지 딱 나오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의 핑계가 365가지래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종교인들이 만나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다. 그런데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이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떨어질 낙, 마음심. 그래서 마음이 떨어지는 걸 낙심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낙심이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랫동안에 쌓인 것들, 각인된 것들, 뿌리 내린 것들,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세상의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TV를 보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 가치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지요? 이 모든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창세기 3장 사건과 관계가 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다고 합리화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내게 각인된 것, 내게 뿌리 내리지고 내게 체질된 것들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광야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끌어내시냐, 광야 40년 가게 하셨냐? 그 이유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각인된 것과 뿌리 내린 것과 체형을 바꾸는 그 작업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42편 위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찬양시 그랬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요 몇몇 지도자가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뭐라고 하냐? 모세,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왜 죽이려고 하느냐?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애굽에 살던 때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도전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들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앞으로 불러모으고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삼켜버렸어요. 그게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오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종일 도전하는 말이 그럴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복음하고 세계 복음한다고 하는데 내 꼴이 그게 뭐냐? 이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 살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불신자들의 이 소리에 낙심해서 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기서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늘 과거에 잡힙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때, 그걸 4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위로, 도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위로나 도움이 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부모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부모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 외에는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 그 고백이지요.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7 렘넌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복음으로 담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요,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럴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종아야, 네가 전도자로 부름받지 않았냐? 네가 그래도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목사가 아니냐? 그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은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았냐?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방에 맞춘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 맞지 않냐? 그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데 실수치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내게 주시고 계신 게 맞느냐 아니냐? 그럼 인정이 돼요. 그럼 한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자신과의 포럼입니다. 이게 우리가 입에 붙은 주는 그리스도죠, 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 나와 내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럼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포럼으로 되어지는데 그게 진짜 기도가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하는 소리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있는데, 눈물을 엄씩 삼고 있는데, 너는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냐?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넌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그 고백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보같이 사람 의지하다가 세상 기축한 가치관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낙심되는 것밖에 없냐?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여정에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신과의 포럼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는 시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인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상황이란 것
고백하면 돼요. 지난 수요일 밤에 제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유아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약을 먹이다가 순간적으로 기도에 막혔어. 아이가 좀 파래져서 처져버린 거예요. 비 오는데. 119를 타고 어린이를 봐주는 응급실이 없어요, 병원에. 밤중에 어디 갔다 왔냐? 수원 빈센트 병원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한 3시간 있는데 저는 제 믿음을 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 생명에 관한 것.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영혼에 대한 그것 회개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지금까지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랑들. 그러면서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 고백은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건 못하겠어요. 그럼 내 믿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 사랑보다 더 큰 건데 내가 그걸 체험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기는 한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막 비교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 되면 감사하고. 아니에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2절로 4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당장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알면 사업하는 데 도움도 되고 돈 많은 사람을 알면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그런데 진짜 도움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진짜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5편, 146편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으로 보면 귀인인데 도울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세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아니에요. 나 자신과 스스로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안 믿어요. 내게 맞도록 편집을 잘못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말씀을 믿는데 어떡합니까? 자꾸 주변 걸 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포럼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신과의 포럼이 되면
하나님과의 포럼이 되어져요. 그게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게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나시린으로 성전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대답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 내 생각만 주장하는 기도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지는 것이 나의 24. 다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음성을 듣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받은 응답이 참된 응답이에요. 거루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포럼이라면 어른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나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녀요. 이 사람들에게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에는 갈급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리들에게는 갈급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1대1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러고 고백한 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21절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 지르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 안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같으면 포기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냉정한 대답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포럼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이유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배운 대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줄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어요. 사실은 응답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1절에 그랬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 그랬어요.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가에는 다른 게 있잖아요. 사슴을 잡아먹는 맹수들도 있고 악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물을 마셔야 돼요. 왜요?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게 집중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 말입니다. 2절은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고 하는 그 병렬 대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데 마냐?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까? 지금 나는 도무지 답이 없고 도울 사람이 없고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도, 응답을 받을 사람. 그 기도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 앞절에 32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랬어요.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 많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엘리야가 뭐하지요? 포기했잖아요. 죽기를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직 주님을 앙망할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참된 응답의 제목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방법은 집중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언약을 붙잡아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자라고 하는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의 틀린 것 때문에 오는 결과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언약의 이유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자신과 포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포럼을 해라. 그리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응답 이전에 우리는 오직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편집하고 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말씀이 우리의 응답되는, 오늘 5절에 그랬지요.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최고의 이 응답이 전도자들의 모든 삶과 전도자들의 모든 현장에, 일에 나타나고 거기에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고, 또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율법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았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나 또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사람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내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참 믿음의 적인들이 되게 하시되, 참된 응답의 이유인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과 삶에 참말로 하나님 언약적 이유 때문에 참된 응답으로 주님 복 주시되, 우리의 드린 예물 하나하나가 믿음의 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업에, 기능에 하나님 참된 빛의 경제로 세계 복음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